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해달라고 찬송의 기도를 올립니다. 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사랑받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중가요에서 만약 사랑에 관계된 노래를 다 빼버린다면 얼마나 좀 몇 프로나 남을까 싶기도 하지요. 왜 이럴까요? 이는 누구에게나 사랑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다들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갈증 때문에 물을 마셔야 할 때 같은 물이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참 사랑이 아닌 짝퉁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사랑에 더 목마르게 되고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기적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인 것처럼 보일 뿐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 사랑, 성숙한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결혼을 하지만 그 감정적 사랑은 얼마 못 가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사내 못 사내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수단이 되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면 역시 그것도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참 사랑은 사랑을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무례함도 없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제일 가까운 사랑을 말한다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그것마저도 많이 퇴색하고 오염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받을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는 그런 거짓 사랑과 짝퉁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더 받으려고 허덕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만족하고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참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진짜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랑 때문에 더 큰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어떻게 믿어요? 나를 사랑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서 그 부모가 자식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요. 믿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감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짝사랑이다 그래요. 그 짝사랑은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나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바울 사도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만 하면 뭐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가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이 말씀에 이루어져 버렸다. 오늘 우리는요, 십계명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십계명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아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라 그러면 대충 이야기는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버벅거리지만 여러분 다 몰라도 뭔만 하면 된다? 사랑만 열심히 하면 그 계명을 다 지킨 자가 된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성경 말하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마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체험적으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 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어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온몸으로 체험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제로 행하여서 사랑을 체험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온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사랑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받은 계명,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오직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시죠. 17절에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렇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하는 날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가 있다. 어떤 자가 담대하느냐?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해질 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는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증거가 뭔가 하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그렇게 말씀했지요.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됐다. 따라서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맞는데, 오늘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에게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과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인데 사람이 개, 돼지가 되는 것도 엄청난 희생일 텐데,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우리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은 바로 자기 아들을 그런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상상이 안 될 만큼 큰 사랑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바로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인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먼저 하신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희생적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실제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대상이 죄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까? 사랑은 모든 면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유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사랑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랑의 빛은 많이 지면 질수록, 또 내가 그 진 빚을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은 점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풍성한 만큼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은 져도 괜찮다. 아니, 사랑의 빛은 많이 져라. 로마서 8장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예리한 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행복한 일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여서 다 가치 있게 만들고 다 유익하게 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하는 일들이 행복해서 그 하는 일들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 돼야 된다. 사랑하기에 섬기고, 사랑하기에 예배드리고, 사랑하기에 봉사하고, 또 일도 하고, 사랑하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랑하기에 전도하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요, 어둠이에요. 어둠. 사랑하는 것이고 빛에 거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참 사랑을 알고 이 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살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되고, 따라서 믿지도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요, 다 소용없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칭찬할 일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고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다른 것 다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만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감정적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하는 것 같다가 또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랑,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사랑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랑,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먼저 하신 사랑, 희생의 사랑, 실제적인 사랑, 상대를 가리고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입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보이다가 또 아닐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 기회주의자라요. 기회주의자가 될 거 아니에요? 회색 분자처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이는요, 살아도 죽어도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 자신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자가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담대함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수레를 선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랑이 충만해서 누가 보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입증하며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 수 있는 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참 사랑으로 하늘 보좌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온 성도님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위에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